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7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앓는 자의 수군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선택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선택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선택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선택받은 용사들. 오늘 선택 시리즈 7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받은 용사들. 성경에 나오는 전쟁의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병사나 숫자가 장비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3대 승리의 사건을 보통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굉장히 마주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과 그 일대로 이 엘리야 선자가 대결하는 것, 거기에서 그게 또 나오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이겨버린 것, 이게 전쟁 전략가는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군 13만 5천 명을 300명이 딱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450대 1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강대국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히고 있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와서 가지고 빼앗아 가버리고, 또 정성껏 양을 길러 양털을 만들어 놓으면은 와서 가지고 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미디안 군대가 와서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고, 힘이 없으니까 대항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던 시대예요. 누군가는 나타나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해요. 기드온이라는 농사꾼이 있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날도 타작을 하는데, 밀 타작을 하는데 포도나무 즙 틀에서 숨어가지고 밀 타작을 해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또 뺏어가기 때문에 모르게 숨어서 밀 타작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고 뭐라고 말씀하냐? 사사기 6장 12절에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자기가 용사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어떠냐,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야 하니까 자기는 자기가 인정이 안 되고 힘들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해가지고 결국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사사로 나섭니다. 사사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지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도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나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밀어 올려갖고 나서든 우리 나서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도자가 사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서 어떠냐면 그걸 볼 때 기도는 도저히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가도록 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미디안의 옆에 나라까지 연합군이 편성해 13만 5천이 쳐들어오고 오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우리는 이제 전쟁에 지면 완전히 우리는 이제 끝장난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해서 전부 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뭐를 알려주느냐?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전부 모아서 대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 사사 기드온이 나오기 전에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해마다 할 때 2지파만 나와서 도왔는데 이 기드온 때는 이제 사태가 심각하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12지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3만 2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누구를 선택하냐면 300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냐 오늘 또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드보라 선지자 때는 2지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겨우겨우 면했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사사로 딱 지도자로 등장을 하고 보니까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보니까 이제 3만 2천 명이 각 지파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분위기는 엄청 형성이 됐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이스라엘에서 다 모였어도 적군은 지금 13만 5천 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을 해요. 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을까요? 첫 번째, 일찍 일어나서 자원을 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자원을 했어요. 사사기 7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 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를 했죠. 일찍이 일어나.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새벽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기드온과 그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국가 비상사태가 되니까 새벽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진을 친 거죠. 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났다. 새벽을 깨웠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안장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떠나는 모습 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고 아침에 일찍이 이 말은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실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둬야 돼요. 그리고 해가 딱 올라오면 만나가 쓰러졌다. 만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1년이 2년이 아니고 40년을 광야 40년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건너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하냐면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여러분, 거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보면은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하는 삶의 공통점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무슨 말이에요? 새벽을 말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세상을 깨워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누구를 깨우냐? 교회를 깨워요. 성도를 깨워요. 가정을 깨워요. 그러면 반대로 새벽에 승리하면 모든 것이 승리하지만 새벽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해요. 제가 오늘 아침 4시 20분이 되기 전에 나왔어요. 나왔을 때 차 세대가 딱 와 있어요. 차 번호 말하고 싶지만 말 안 해도 되고. 근데 우리 권사님 세 분 차가 딱 이렇게 앞에 뒤에 딱 있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도 조금 일찍 나온다고 나오는데도 벌써 와 계시고 뒤에 딱 와서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이분들 때문에 힘을 다 얻어요. 그렇다고 또 늦게 오신 분, 와, 우리는 또 재유냐, 그렇게 또 마음먹으면 안 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벽에 나오신다는 게, 새벽에 선택받는 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서 인도를 하신 것 당연하고요. 근데 또 여러분이 전날 저녁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나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또 이 말씀 듣고 또 옆에 구역 식구한테 오늘 목사님이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은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성도들은 또 하나씩 둘씩 덧붙이기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놔두고 그것만 하나 생각해 봐요. 왜 하나님은, 제가 새벽에 시카고에서 6년을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할 때, 그때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새벽에 계속 나왔지만 제가 의문점을 가졌죠. 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만 만나를 거두도록 했을까? 장애인도 계시고 또 몸 불편한 분도 계시고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많으신 노인도 있을 텐데 광야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떠냐? 새벽에만 거두도록 하고 일용하려면 새벽에 거두고 새벽 지나고 나서는 없어져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시간은 새벽이에요. 왜 그랬을까? 제가 이걸 들고 봤죠. 그래서 빛이 번쩍하도록, 이게 새벽에 새벽 나라의 축복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제가 새벽을 계속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났다는 자체가. 그런데 정말 시카고에 한인교회로 등록된 숫자가 300교회가 조금 넘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새벽에 모였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타고 와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매일 새벽에 100명에서 120명이 새벽에 모였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성도 한 분이면 보통 한국에서 10분으로 봅니다. 여기로 보면은 1000명, 1200명 모였다고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제가 그 새벽 나라의 기쁨과 새벽 나라의 축복을 맛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하면, 목사가 새벽 나라의 축복과 새벽 나라의 이것을 맛봤으면 우리 성도인 모두도 당연히 그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디안의 13만 5천의 여기에 대적하는, 이제 싸우려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를 중심으로 새벽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대비를 한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른 아침 새벽에 일어나는 그
새가 먹을 것을 보고 멀리 보기도 하고 먹을 것을 구한다. 자,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는 얼리버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차장이나 이런 데 가면 얼리버드라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빠른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라는 그 뜻인데, 그게 뭐냐면 할인해줘요. 얼리버드하고 영어로 써놓고 거기다가 얼마,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오면은 얼마 할인해준다고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새벽 나라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도 한번 들고 캐보세요. 왜 하나님은 새벽에 만나를 주시고 새벽이 끝날 자락에 만나를 거두어버렸을까? 이게 뭘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새벽에 거둡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귀한 선택받아서 여러분 영혼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케 되셔서 새벽 나라의 축복도 넘치게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이들은 자원에서, 누가 명령이 아니라 자원에서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도 자원에서 새벽에 오셨잖아요. 제가 오라고 어젯밤 전화 안 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하루 종일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지금 오신 분도 계세요. 제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원에서, 이 기도원의 용사들이 자원에서 모였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자원에서 왔다는 거 감사, 정말 축복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자, 사사기 7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의 생각에 저쪽에 13만 5천 대군이 왔어. 연합군이 편성해서 지금 진치고, 야,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마의 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애쓰고 나름대로 해가지고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13만 5천 명에 3만 2천 명이면 적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도는 이러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려고 하면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수준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들의 힘으로 물리쳤다. 그렇게 할 거니까 아니다. 자, 왜? 이들이 내가 이기도록 해주면 내가 이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모여가지고 했다. 이렇게 할 것 같다. 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구원했다. 이렇게 할 것 같다. 자, 그래서 어떠냐? 이제 사람들은 숫자가 많은 거에 든든하고 숫자가 많은 거에 힘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오늘날 국회를 보면 서로 당에서 자기 사람들을 너무너무 확보하려고 그러지만, 왜? 숫자가 많으면 승리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눈에 보이는 정치는 그렇게 흘러가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또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시리아의 왕 베나닷이 자기가 군대를 다 옆에까지 다 모으고 32명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 사마리아가 엄청, 그때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죠. 사마리아가 엄청 곤란해요. 야, 이제 위기가 왔어요. 그때 사마리아에서 어떠냐면, 왕이 누구냐면 사악하기 그지없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밀어줄 조건이 절대로 안 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니까 아합 왕이 사악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리아의 베나닷 그 연합군을 하나님이 아합의 손에 붙여줘요. 그래서 누가 나서느냐? 청년들 230명이 나섭니다. 청년들 230명이 나서고
청년을 따라서 7,000명 정도가 소집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 우리식으로 말하면 7,230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그 베나다의 군대를 물리쳐버립니다. 엄청난 역사가 임하죠. 그런데 그 이기하는 주도권 한 게 230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은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시고 필요한 숫자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숫자. 그러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숫자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들이 원성을 봅니다. 그래서 물 없다고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냐면 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에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모세가 참고 하다가 그날은 모세가 폭발이 됐어요. 어떠냐면 그냥 없으면 계속 원망하니까 모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열이 받아서 뚜껑이 열립니다. 열받고 뚜껑 열렸다는 말은 성경에 직접적인 없지만 그 뒤에 보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했냐면은 그 전에는 물을 낼 때 명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을 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볼 때 너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서 명령을 해라. 반석을 가리켜서 바위를 가리켜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근데 모세가 그렇게 참고 하다가 열받으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갖다 내리 딱 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거든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라.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물을 내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말이지만 굉장히 어떠냐? 이거는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가 열받으면요. 제가 왜 남의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남의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까지 경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거하고 남의 말하고는 달라요. 남의 말 뭐 이러니 저러니 남의 말 많이 하면 반드시 끝에 정죄가 붙습니다. 그럼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심판만 따라요. 축복이 절대로 안 따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인생의 석양에서 피폐되고 인생의 석양에서 외로운 사람들, 친구가 없고 외롭고 누구 하나 밥 먹으러 가자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말 절대 좋게 안 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렇게 또 말씀하면 누구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열받으니까는 반석을 냅다 쳐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냐고 성질을 내버린 거예요. 그냥 반석을 치니까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이 마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위대한 모세가, 그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열받아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냅다 쳐버렸거든.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남의 말을 하고 평가, 판단, 그 다음에 정죄까지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모세는 이걸 못 들어갑니다.
왜? 모세가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그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모세가 절대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는 것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 때문에 모세, 아론, 그래서 모세, 아론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인도했지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광야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들어가냐? 그 여호수라는 말은 조슈아,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아하, 천국은 사람 지도자 의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생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들어간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떠냐면 하나님 건너가게 해 주십시오. 요단을 건너가 저 이렇게 이스라엘 땅, 왜냐하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려고 40년 광야에 있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고 거룩함을 순간에 나타나지 않아서. 물론 모세는 천국 갔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똑같구나. 왜? 예수님은 몸이 지금 없으세요. 성령으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필요하고 말을 필요하고 손을 필요하고 또 어떠냐면 눈빛도 필요해요. 악수를 목사가 설교하고 끝나고 환송할 때 악수한다. 목사에게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사람이 악수하는 게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예배 끝나고 가는 사람들이 목사 손을 잡지만 예수님의 손 잡듯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어떤 분 힘든 분들 그러려면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 제가 예수님 손으로 근처라도 가겠습니까? 근데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목사는 늘 마음이 절려요.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도 없거든요.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너희 방법으로 하지 말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워 떠는 자는 선택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렵거나 염려, 근심으로 막 하는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보면은 7장 3절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외쳐서 하나님이 선택 기준을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애쳐 이르기를 32,000명에 놓고 외쳐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에 남은 자가 10,000명이 있더라. 여기 두려워 떠는 자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겁니다. 저쪽에 지금 새까맣게 지금 13만 5천 명이 미디안 연합군이 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봐도 저쪽에 비해서는 너무 적은데 이런 염려입니다. 혹시 내가 이 전쟁에서 죽으면 내가 시작한 사업은 어떡하지? 내가 이 전쟁에서 죽게 되면 내 아내는 어떡하지? 자식은 어떡하지? 이런 게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이 되는 사람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 다 돌아가라. 두려워서 떠는 자,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돌아가라. 여러분, 전지전능하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고 그 아버지 앞에 맡긴다면은 어떻게 해요? 일반 걱정, 근심이 끼지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갈 때는 다시 말했던 거 다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거 안고 성전문을 나가면서 되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만 2천 명, 2만 2천 명 기도를 통해서 딱 보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아니 지금 저쪽에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인데 2만 2천 보내 10,000명 남았어.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세요. 뭐냐면은 아직도 많다.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는 시험을 줍니다. 물가로 내려가는 시험. 그래서 기도원에게 뭐라냐면 너 10,000명 많은데 전부 다 물가로 내려가라. 여기에 어때요? 자, 길라앗산에서 물가로 내려갑니다. 그래 물가로 내려가니까 이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물을 먹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너 저들을 물 먹는 모습을 한번 봐라. 그리고 물 먹는 물가에서 시험을 해가지고 둘로 쫙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할까요? 자, 7장 4절에 같이 하죠.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며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며 그는 가지고 말 것이니라 한지라.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라. 근데 7장 4절에 뭐래요? 그들을 인도하여. 자, 빨간 글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인 내가 너 기드온을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용사 중에 용사를 너를 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누가 시험을 해요? 기드온을 통해서 말하지만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7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에게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래서 7장 6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마신지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군사적으로 전쟁터를 생각하면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저는 군대 작전과 출신입니다. 포병에. 그러다 보니 제가 이거는 100% 얘기해요. 왜냐하면 세계 전략사, 전쟁사를 계속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인천 상륙작전도 승률이 500분의 1, 어떤 데는 2000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없고 조세 간만의 차가 너무 있기 때문에 군함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간다. 육지에. 이게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될 수가 없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세계 전쟁사를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십시오. 두 종류가 있어요. 물가. 이제 강가라고 생각해도 물가. 그러면 무릎을 꿇고 내가 목마르니까 무릎을 꿇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엎어져서 입을 딱 물에다 대고 막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떠냐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물을 딱 떠가지고 입으로 딱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래요. 전쟁터인데 지금 자기 무릎 꿇고 마시다가 화살 맞고 죽을 수도 있고 좌우에 어떻게 무릎 꿇었다가 하면 그대로 넘어질 수 있고 창 맞아서 전쟁터에는 이거는 뭐냐면 자기만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자기 이기심만. 그런데 손으로 이렇게 딱 해서 딱 물을 마실 때는 좌우에 살펴보고
누가 나를 이렇게 하나? 이 사람을 선택해라. 정확하게. 왜 군대에서 사주 경계라고 하죠? 딱 봐가면서 물을 내가 취하더라도 물을 이렇게 하면서 좌우에 보고 어디 누가 공격하나 낌새가 있나 이것까지 살펴가면서 이렇게 이게 진짜 군사.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여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그래서 여기에 대단하게 중요한 차이. 한마디로 말 절제된 모습이죠. 왜? 전쟁터에서 물을 마시는 것보다 적군과 내가 누가 화살을 쏘냐 창을 쏘냐 누가 살아남냐 누가 공격하냐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보면서 물을 마시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군인이지. 이 순간에 물이다 해가지고 옆에다가 장비 놔두고 이렇게 무릎 꿇고 엎어져서 아무것도 못 보고 물만 이렇게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으로 절제하고 기도로 절제하고 성령으로 절제하는 절제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개인적인 이기심 추구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다면 그건 어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통제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떠냐? 7장 7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해요.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미 계획에 저 미디안 13만 5천 명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을 이미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건 다 걸러내요. 다 걸러내요. 그러니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돌아가고 또 1만 명 남았는데 거기서 2차 물가에 2차 시험 물가에 내려놓은 2차 시험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가 막히냐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몸 안에 마음에 있는 두렵고 염려 근심인 사람 다 보내. 그리고 이제는 몸 안에 있는 거를 다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몸 밖에 행동하는 거 보고 아니다는 걸 다 보내. 그러니 300명 남았어.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이제부터 더욱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받자. 아멘. 그래서 이제 이들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준비시켜서 무기가 뭐냐면 이것도 사람의 생각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13만 5천 명을 이렇게 300용사가 깨뜨린 무기가 뭐 창을 다듬어라 길게 해라 아니면 뭘 해라 이건 우리 인간의 수준이고 하나님은 뭐냐면 횃불 그 다음에 빈 항아리 그리고 나팔 3개를 준비 이거는 놀이기구 비슷한데 자 7장 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래서 결국 나팔, 빈 항아리, 횃불 그것도 밤중에 300명을 3대로 나눕니다. 3군데로 나눠서 호루라기 부는 식으로 딱 신호하니까 어떠냐면 빈 항아리를 딱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부니까 골짜기에 있는 13만 5천 미디안 군대가 저쪽에서 그렇지 저쪽에서 그렇지 하는데 하나님이 빈 항아리 깨는 걸 증폭시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둥번개 치는 소리로 딱 해버리고 그 다음에 횃불을 높이 들고 하니까 혼비백산하고 완전히 깨지고 도망가고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300명이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선택받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 안 합니다. 목사가요, 제 경우에 매일 설교하잖아요. 지금 매일 설교하는데 매일 마음에 뭔가 캥기는 게 있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내일 아침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 안 하면 목사는 또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거를 늘 보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돈 벌고 일하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돈 1,000원짜리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귀한 건데 그걸 이렇게 하느라고 아픈 거 참아가고 약 먹어가면서까지 일하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자, 그럴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32,000명의 지원병 중에 선택은 300명이다. 지원병은 많았다. 근데 선택병은 적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달았고 다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건지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로부터 우리는 인생 살면서 내 기준이 있고 내 생각하는 기준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가고 가면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맞춰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마성순복음교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원래 제가 전공이 훈련 전문인데 앞으로 해서 아주 단단한 교회, 성도 한 분이 누구라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로 제가 그렇게 훈련시켜야 되는 제 꿈 비전이 있어요.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 모든 게 과정이 어떠냐?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구나. 제가 우리 80대 권사님이 새벽에 운전해서 새벽에 나올 때 제가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권사님 계속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샘플이 돼야 됩니다. 80대도 운전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제 뭐냐면 조금 더 가면 자식들 엄청 반대할 겁니다. 운전대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안 봐도 제가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 설득 좀 해주세요. 자식은 운전면허증 내려놓으라고 막 하는데 목사님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심지어 안 하니까 90대, 92세 권사님이 운전하고 나오니까 나중에 자식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나이 드신 거 아시죠? 예. 그럼 목사님이 말려주셔야지.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운전해서 교회 나오고 그렇게 예배 참석하는데 목사님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마음을 흥분시키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양심 있으면 생각 좀, 난 참 별 양심도 되고 다 들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게 축복이고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가는 게 축복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오늘 선택받은 용사들, 300용사들, 저와 여러분도 이미 300용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은 자원하여 새벽에 일찍 자원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그들을 택했고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 환경과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자, 행동을 하는 자 다 골라내고 하나님의 기준에 선발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에 그대로 나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 오늘 또 주여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자가 바로 접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길을 시작할 때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선택받은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300용사가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그 앞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 있든 전도를 하든 영혼 잘되고 범사 되고 강건케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소중하게 쓰임받고
우리에게는 그 선택받은 쓰임받은 기쁨에 감사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